주님이 실제 여기 계시고 여기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또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것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실제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무릎이 아니고 발목 낭종 때문에 오랫동안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순 집사님께서 치료를 해주셔가지고 잘 나섰어요. 근데 집사님이 치료를 해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고질병이요. 그래서 이 고질병에 꽂혔는지 처음에 치료받고는 한 달 뒤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치료를 받고 나니까는 한 일주일 만에 또 재발했습니다. 다시 재발을 해서 이제 세 번째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을 빼기는 좀 적고, 그러니까 물이 좀 더 차면은 그때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뒤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여요. 목사님, 그냥 기도하세요. 이거 고질병이라 잘 안 낫습니다.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잊어버렸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약물에 의지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병이 낫게 좀 해주십시오. 아직 안 낫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처럼 이렇게 복숭씨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볼록하게 이렇게 물이 잡혔는데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물은 안 잡히고 잡힌 데가 좀 빠지고 아직도 덜 빠졌어요, 물이. 그래서 저는 이게 아프기 시작해서 한 열흘 뒤면 물이 그렇게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열흘쯤 지나면은 물이 다 빠질 것 같다 하는 믿음은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쯤 되면은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직접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던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폭풍우 치는 바다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있을 때 그 폭풍우 속에서 찾아오셔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우리에게 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 영혼에 정말 필요로 한 말씀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때로는 평지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예수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들려주시면은 우리는 다 믿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때때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친교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가정을 방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 이 집이 베드로 장모의 집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베드로 장모가 소가리를 했거든요. 우리 그냥 전라도 사투리로 쓰자면 이 썩을 놈의 사위가 예수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처자도 버려두고 장모도 버려두고 저 예수만 졸졸 따라다니니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려 하면서 막 속에서 그냥 불이 일어나가지고 열병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져 누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당장 열병이 떠나가고 그동안 이 장모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정말 주님으로 섬겨야 될 분이라는 것을 전에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예수님이 다시 가셨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몰려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신 것은 그 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이제 가버나움에 오면 그냥 우리 집이 내 집이려니 하고 그냥 편하게 좀 계시면서 여기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딱 은퇴하고 나서 어떤 집이든지 갈 만한 집이 단 한 집도 없더라. 아마 목회자들의 어떤 비련일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그만큼 성도들에게 편하게 이렇게 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열병도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그래서 예수님 이 가버나움 오면 어차피 예수님 집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계시고 우리 집에서 편히 계세요 하고 예수님을 그 가정으로 초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베드로의 집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집이 예수님 사역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가버나움 휴당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자리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 위에다가 이렇게 유리로 교회를 지어가지고 베드로의 집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놨죠. 예수님은 그 가정에 초청을 하시면 예수님은 그 가정을 방문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시면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해서 그 가정을 방문을 하십니다. 때로는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초청을 하면 예수님은 그 가정에 반드시 가실 것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예수님은 그 가정에 가셔서 우리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세상 끝날까지 그 가정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실 때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어지면 정말 귀한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큰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초청했고 그 가정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그리고 자녀에게 주신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가정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가정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단어들, 영적인 교제들, 영적인 대화들을 좀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면 오늘 2절 말씀처럼 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막 회중에게 강의하듯이 청중들에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가정에서 소곤소곤 대화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대화를 참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 대화가 3번만 오가면은 쌍시오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주먹이 나가고 이게 우리는 참 대화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문화를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차를 나눈다든지
또 차를 나눈다니까 또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곡차를 나눈다거나 또 알코올 음료를 나누는 것은 극히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신 것은 대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람들과 모여서 대화를 나누셨고 그 대화가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요즘은 뭐 혼자 사는 가정도 있긴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그 대화에 개입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대화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4차원의 대화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좀 서로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대화들, 서로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대화들이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시고 함께 나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원에만 계시고 우리가 사업장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그곳에 있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은 가정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과 더 깊고도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눠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좀 더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최소한 3끼 먹으면서 3번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식사 기도를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의례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데서 좀 더 깊은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기도로 좀 승화시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김용기 장로님이신가요? 그 어르신은 식사 때 제일로 장남인 김종일 장로님이 싫어했던 게 하나 있답니다. 아버지가 식사 기도만 하면 갖다 놓은 무국국과 고구마가 다 식을 때까지, 어느 때는 막 30분씩 식사 기도를 하셔서 뱃속은 꼬르꼬르 소리가 나지 감자는 다 식지. 근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기도, 30분까지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식사 자리에 오셔서 뮬러의 모든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뮬러가 기도원을 운영할 때, 고아원을 운영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식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실 겁니다. 추우신가요? 네. 에어컨 온도를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식사기도 하실 때 식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식사도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식사. 영적인 식사는 우리가 육체의 음식을 먹듯이 영적인 말씀도 이렇게 한두 구절 읽으시고, 할렐루야, 한두 구절 말씀도 읽으시고 영적인 양식으로 취하셔서 우리의 영혼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풍성해지는 이러한 시간을 마련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우리는 집에서 밥 먹을 새가 없어요. 아침밥은 직장 가서 먹고 점심은 직장에서 먹고 저녁은 휴식하고 집에서는 밥을 한 끼도 안 먹어요. 이런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후에 와서 티타임이라도 좀 가지시고 보리차라도 한 잔 나누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전체가 모였을 때 찬송도 부르고 우리 가족에게 주는 좋은 말씀도
성경 어디를 펴서 읽어도 그 말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서로 암송해 가고, 이럴 때 바로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셔서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청을 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찬양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뭐 더 할 수 있다면은 그 매일 성경 책을 사서라도 가정에서 찬송하고, 또 거기 말씀 있고, 그 해설 있으니까 해설도 있고, 또 거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하시는 것은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은 우리의 가정에 희망을 주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너네 장래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되는 대로 살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막 결혼한 그 신혼 부부들에게 자네들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물으면 그냥 대충 삽니다. 뭐 평생 우리 돈 벌어서 집 한 채 못 사고요. 평생 일해야 뭐 우리 집 하나 못 삽니다. 물론 우리 동네에서는 평생 일하면 집 한 채 삽니다. 근데 좀 수도권에서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정에 오시면 그 가정에 희망을 주시고, 그 가정에 소망을 주시고, 그 가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십니다. 제가 속초 아래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그 속초 설악동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동네는요, 낙엽 떨어지면요, 사람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면 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돈 떨어져서 우리는 그 다음에 쫄쫄 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돈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새 생명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능력의 길을, 성령의 길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기심 가지고 만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헤롯처럼. 또 열심당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운동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미래를 약속해주는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좀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은 영적인 성숙의 희망, 또한 실제 우리의 삶에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희망. 뭐 저처럼 그 무릎 낭종이라고 하는 고질병, 이 고질병도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 그 어느 분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도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허리뼈 하나가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디스크는 아니에요. 이렇게 허리뼈 하나가 이렇게 돌출돼서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주시면서 그 통증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참 이게 낯선나 보다 하고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병원 의사가 그러시더래요. 옛날 그대로인데, 그러면서 사라진 통증이 순식간에 다시 오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의학 지식이 우리의 편견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치유를 이렇게 거절할 때도 있어요. 다시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지금 안 달렸죠?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 달력에 써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행복한 자로 예수님이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머무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또한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 영적인 회복, 또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 우리의 정신적인 회복,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한 감정의 치유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말 영혼이, 우리의 감정이 맑고 순수하게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희망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바로 영적인 죄의 용서를 선포를 합니다. 그의 중풍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이에게는 영적인 치유가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육체의 질병은 영혼의 질병 내지는 마음의 병이 육체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체험, 삶 속에 체험해 보셨을지 모르지만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은요 신발 바닥 다는 것도 틀립니다. 한쪽 무릎이 아프면은요 반대쪽 신발이 빨리 닳아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가서 체험 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안 아프면 좋겠죠. 혹시 나중에 아프실 때 나중에 신발 뒤쪽 보면은요 확실히 달라요. 달아지는데. 우리의 몸은 전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픈 것이 육체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영혼의 질병이 육체로 표현되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영적인 문제, 우리의 상한 마음,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의 중풍병까지도 치유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도 돌이키고 버리지 못한 죄, 용서받지 못한 죄, 이런 죄들이 우리의 삶을 녹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침체되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은 다 강도고 도둑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강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질병과 강도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사함의 결과로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 더 채워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가정에서 살면서요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 옛날에 그 초가 3칸 큰 집도 가서 지금 가서 보면 왜 이렇게 작아요. 옛날에 그 식구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이불을 깔고 식구들이 다 누워서 잤던 방에서 지금 가서 그 방 가서 자라고 생각하면 이게 끔찍합니다. 그렇게 옛날에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고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졌었는데 요즘은 다 자기 방에 있고 자기 방에 TV도 따로 있고 TV 없는 사람은 자기 방 핸드폰 가져가서 보고 저쪽 방에 있는 아들 부르려면은 이리 와라 문자로 보내고 요즘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경험했던 일을 공감하는 그 시간들이 지금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을 다시 연합시키셔서 정말 예수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가족들 사이에는 용서가 필요하고요. 가족들 사이에는 서로 감싸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사이 이렇게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실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려면 일단 모여야 됩니다. 모여요. 근데 요즘 가정은 안 모여요. 저희도 제가 이렇게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들이 고등학교 간 이후로는 모인 적이 드문 것 같아요. 잘 모이면 1년에 두세 번. 고등학교 가서 기숙사 들어간 데로부터는 모일 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가족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식구들이 다시 모여지고 우리의 가족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근본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선언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식구들을 더 친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희망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들을 가족들이 함께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막 개떡 쪄놨습니다. 예수님 따끈따끈한 우리의 가정에 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왕 오셨으니 가지 마시고 계속 계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그 가정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예수님 우리 집에 이제 오십시오. 이왕 오셨으니 이제 계속 머무십시오. 예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초청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항상 머무시며 주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